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영혼에 다시 한 말이 나옵니다. 원래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배를 정착시켜서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쇠줄에 매달아서 물에 던져서 땅바닥에 고정시키는 쇳덩어리로 만든 제구를 다시라고 합니다. 배를 파도에 밀려가지 않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희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영혼의 덫이란 우리의 영혼을 튼튼히 묶어서 하나님께 정착시켜 놓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아내서 정착시켜 놓고 노동하지 않게 하는 영혼의 덫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로 15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혼의 덫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가문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장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13절 6절에는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 4절로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날 것이고 그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도 이 약속은 계속 되었습니다. 18장에 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 이 약속이 반복되었습니다. 21장에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22장에 다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하고 또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주어진 약속은 그 아들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리고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실수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도 했습니다. 특별히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로 착각한 어리석은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인간 아브라함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해약하거나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초점은 아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하신다는 그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6절에 하나님의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맹세란 말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진실을 보장하는 서약이죠. 맹세하는 자는 자기보다 지위와 권력이 높은 자를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때로 실수하고 흔들리면서도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혼의 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묶어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탓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생애의 진정한 영혼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상의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오늘 지금 영혼의 단얘기예요. 영혼의 단.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 20여 년 동안 하면서 오늘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예? 뭐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이제 한두 사람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어느 권사님은 저 만날 때마다 봉투를 꼭 만들어서 지갑에 담고 와서 봉투를 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뭐 안 해본 일 없는 거예요. 맨날 누워서 살다시피 하고 활동을 못하고 그랬는데 저를 만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참 생각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뭐 굿도 해보고 뭐 별의별 약도 다 먹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라도 나가는데 교회를 죽어도 오고 싫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마을에 그 동네에 가서
목회를 조금 하면서 이제 소문을 조금 이제 들었겠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주일날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교회 가자고. 근데 아들 형제를 낳는데 하나는 매일같이 잊어버려서 씹혀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엄마가. 그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큰아들 교회 가자고 이제 가서 보면 문 탁 열고 교회 데려가지 마세요. 교회 안 보내요. 이러던 아주머니가 기도받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참 잘 따라서 해요. 그날 기도받고 그날 일어났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뭐 같이 신방할 사람도 없고 그냥 목사님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목사님 딸 하나 낳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소문 주시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딸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막내 딸하고 그 삼총사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딸이야. 같이 낳았어. 같은 애에. 그 딸을 낳았어요. 내가 이름을 은혜의 열매라고 은실이라고 이름을 줬어. 은혜가 그 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본인도 불치병에서 나아서 일어났지만 그 이쁜 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혼에 다시 된 거예요. 영혼에 다시 된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감사를 못 잊어서 지금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가까이 계시면 그 정보가 잘못 갔어. 정보가 저 가져오고 지금 강릉에 왔는데 목사님 가까이 점심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여기 광릉에 와 계시다면서요. 지금 강릉에 우리 딸이 있잖아요. 거기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모이는 날이 강릉에서 모이기로 하기를 했어요. 이번에. 근데 갔으면 봉투 하나 또 받아 넣고 오는 중이냐. 목사도 돈이 좋은가 봐. 뱃속에 있는 애기도 돈 있다고 빨리 나온다는데 뭐.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숙명여대 나와가지고 중국어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내가 하루는 신방을 가느라고 가방 들고 가는데 집사 두 사람 만났어. 두 사람.
근데 둘이 뭐 둘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가 했냐면 자궁 수술을 받고 한 친구가 이제 한 집사가 자궁 수술을 받고 오는 이제 태어난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해서 오면서 하는 얘기가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기는 낳는지 안 낳는지 앞으로 낳을 수 있는지 못 낳는지는 3년을 기다려보라고. 3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다려보라고 하고 이제 보내게. 그래서 못 낳으면 못 낳는다고 하지 뭐 3년 기다리라고 그래. 거짓말. 3년을 뭐로 기다리라고 하냐. 그렇게 지금 불평하면서 오는데 나를 만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병원에서 그랬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게 금방 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기도를 한번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삼성회사 지점장이 저 춘천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이 난 거야. 남편이.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 한번 그 이사 가기 전에 대접한다고 남전도 회원들 대접한다고 이제 그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이렇게 참 남전도회가 있는데 그 젊은 층에 이제 남전도회. 그래서 나까지 이제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이니까 이번 기도에서 보내야 되겠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상체를 놓고 식사 전에 제가 기도를 좀 해줬습니다. 아들 낳게 해달라. 춘천 갔는데 3개월도 다 안 돼서 전화가 왔어. 감격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애기 생겼어요. 당연하지. 내가 만난 사람들 결혼 문제 가지고 애기 낳는 문제 가지고 만난 사람들 꼭 3개월 이내에 꼭 응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 그 확신을 항상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무슨 그 시어머니하고 시동생들이 2년 전환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고 같이 못 살게 해요. 그런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변해가지고 지금 아가아가하고 막 선물 사고 끝나. 근데 애가 커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어. 우리 교회 또 왔어. 근데 그 집사가 그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온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김집사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아이를 보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아이를 쳐다볼 때마다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스의 역할을 하고, 다스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떠나지 않도록 다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얘기거든요. 오늘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영혼의 탓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탓.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파도에 밀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것이 다 굉장히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이 몇십 명 들어갔어요. 몇십 명 들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 위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지금도 제가 거기 목회를 그만둔 데가 25년이거든요. 지금도 만날 때마다 봉투 가방에 담아와서 주는 권사에게 있는 거 하면은, 그렇게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가 물컹물컹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그런 감격이 생긴다는, 집사 지금 어디 사는지 한번 보고 싶네. 아이가 굉장히 많이 컸을 건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목회 그만둔 것만 해도 25년이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서 사는지. 김민숙 집사라고 했던가? 남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게 하고 영혼의 탓을 내리게 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래도 제가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리고 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탓을 하나님 앞에 내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아마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면 모두 이러한 탓을, 영혼의 탓을 하나님께 내리게 하시지 않았나. 안 했나가 아니라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탓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는데, 두 번째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모든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를 향한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아들 이삭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뿐 아니라 그 자손 중에서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성도들이 무수히 번성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드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가 드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를 믿는 자니라. 아멘. 또 우리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그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민족 무수한 성도들을 예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다시 누구인가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탓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2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자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탓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탓이 되시는 예수님은 1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탓은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칠 때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탓은 배를 쇠줄에 묶어놓고 바닷물 밑으로 내려가 땅속에 깊이 박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쇠뭉치로 만든 탓의 힘 때문에 배는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배가 닷줄과 닷에 의해서 튼튼하게 매여있는 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에 부딪혀도 안전하게 배는 정착해 있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 닷이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은 닷줄로 영혼의 소망의 닷줄로 우리를 묶어놓고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깊이 박혀 있는 닷입니다. 그 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언제나 불안과 공포로 흉흉한 바다와 같이 안전성이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요동치 않도록 안전하게 정착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탓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만난 온갖 삶의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사망의 세력에도 넉넉히 이깁니다. 그 튼튼하고 견고한 닷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치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다친 예수님은 오늘 19절로 20절에 휘장 가운데로 가신 예수라고 했습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라고 했습니다. 휘장, 여러분, 이 휘장이라고 했는데, 휘장은 구약의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아나온 천으로 된 가림막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그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열리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가시고 우리는 이제 열어놓으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상해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휘장이 찢어져 버려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그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 이름으로 해야 되고, 신부가 대신해주고, 장례식장에 가보니 그 옆에 그 천주교 교인이 누가 죽었어. 근데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오래 길게 해요.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게 해달라고. 마리아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이여 빌어주소서. 하여튼 제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황 이름 뭐 다 빌어주소서. 본인이 비는 게 아니야.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의 영혼에 다치신 예수님은 이렇게 휘장 안에 앞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여기 앞서가다라는 말은 프로도로스라고는 단어를 보면은 돌진하는 자, 선구자, 촉구병, 정찰대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먼저 가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 선구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약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예비해놓고 너 있는 곳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 이런 것 때문에 부활이 확실하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영생이 우리는 영생한다는 그 소망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내린 탓과 같다. 오늘 그런 내용. 예수님은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사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7자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 기업지를 분예받았어요. 그래서 모두 땅을 나눴어요. 그런데 기업지 분배를 받지 않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는 그 대신 성전을 섬기고 거기 제사 지내는 일, 찬양하는 일, 성전을 섬기고 하는 일을 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족속으로서 일을 11조 이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런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제사장이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유다 지파의 그런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 특수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잘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유다 지파밖에 없었다. 유다 지파의 제사장 밖에 없었다. 대제사장밖에 없었다. 그 중에도 제사 중에도 대제사장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구약과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거 얘기를 주로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담당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에 다치신 예수님은 참으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과 부활과 영광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은 절대 영원 불변의 진리요 튼튼하고 견고한 생명줄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 사랑의 닷줄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고 있습니다. 배를 묶은 닷줄은 스줄입니다. 닷은 쇠뭉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세 줄보다 더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를 안전 보장하고 있는 닷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하다가 항구에 정착해 있는 배를 보게 되면 폭풍 중에 그 배가 파괴되지 않도록 육조와 배를 고정시켜 놓은 닷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를 세 줄로 묶고 바다 깊은 데로 연결해서 바다 밑바닥에 깊이 박혀 배를 요동치 않게 하고 있는 닷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배를 볼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영혼의 닷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저 몇 개월 동안 그 바닷가 이렇게 가서 볼 때마다 이 영혼의 닷 생각이 계속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80이 훌쩍 넘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영혼의 타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탓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영혼의 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으로 약속한 아들 이삭, 그것이 그 영혼의 탓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아들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혈통적인 동시에 영적인 것이요 구속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이삭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쳐다보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영혼의 탓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튼튼하고 견고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험한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고 비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곧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도착해서 탓을 내리게 되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풍파와 비바람을 만나도 이 소망의 닷을 내리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요 며칠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지배합니까?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안 받고 어느 집사님 쳐다보면서 제가 참 답답했어요. 왜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가지고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물 한 모금이라도 달라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를 끼쳤는데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말은, 그리고 그걸 회개 안 했다는 말은, 누구 지금 천국을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누구 지배를 받아요 지금? 누구 통치 아래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니까요. 아무리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죄인이 흥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그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걸 결국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요? 그럼 세상 사람 다 드러내놓고 한번 빨개 벗겨놓고 한번 볼까요? 그 왕은 얼마나 깨끗한가?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선한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너는 더 더럽다.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어?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고? 다 똑같아요. 왜 미워해요? 아니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거 좋아요. 왜? 나쁜 놈이니까 미워하지. 그런데 왜 내가 병들다고 말이야? 내가 왜 마음이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지배를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왜 거기 영향을 받아요? 이제 안 받아요. 예? 그 맥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몇 년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역사가 지배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근데 그래야 깨달음이 와요. 기도를 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기도하세요. 나 이 사람 미워해도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요. 미워하라고 하지. 여러분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사람 자꾸 미워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미울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면 내가 그러잖아. 피하라고. 피하라고. 피하는 것도 하나의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 오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는 거고 적극적. 하나님은 거기까지를 원하셔요. 오늘 설교 2편 하고 있네 지금. 설교 제 2편 하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 아니 저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 생각을 바꾸면 한 가지 생각을 바꿨는데 만 가지 축복이 오는데 그 한 가지를 안 바꾸는 거예요. 뭐가 달랐다고 사람을 미워해? 하나님은 아빈과 소년에게 아주 나쁜 놈 죄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공기를 공급하시고 그 사람 여러분 그게 성경에 우리 말로 쉽게 이러면 부직갱이가 부직갱이 에스겔 선지자 부직갱이 부직갱이 뭐로 해? 뭔지 알아요? 불을 떼기 위해서 불을 떼는데 사용하는 게 막대기예요. 불을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는데 불을 잘 붙이게 하고 밀어넣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다 하고 나서 부직갱이도 다 태워. 악인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쓸모없으면 부직갱이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사님 불에 불 속에 던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참았는가? 영혼의 닻을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오래 참아. 정치 문제 기독교인들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뭐 하면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미운지도 보기신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더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난리칩니까? 그 사람만 악한 게 아니라 그거를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불붙이는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리를 잘 아시고 다 미워해야지. 그러면 다 미워해야지. 아니에요. 어떤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우리에게 미움을 갖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악한 그 통치 아래 살아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고 저는 제일 힘든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사람 기도하고 집에 가면요, 그 다음날까지 못 일어날 때도 많아요. 나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첫째는 믿음이 생겨야 기도도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적으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도 머리만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생각 안 바꾸는데. 회개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기도가 쉬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누누하게 얘기를 하고 누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닷 같다고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영혼의 다시 기도 본인들이 마음만 바꾸고 기도 순간적으로 하면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어두운 세력을 악한 세력을 그거 못하고 지금 이러한 이제 혼란기에 환자 많이 생기고 전염병 많이 생기고 이런 혼란기가 이제 혼란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본래 바이러스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못 이겨내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까지 불치병에 걸리고 기독교인들까지 난치병에 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 아래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마음
평안 못 누리면요. 병자 수발하다가 자기가 우울증 걸리는 거. 병자 수발하다가 자기가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어. 왜 그러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갈등을 갖다 주겠냐 그 말이에요. 영혼에 다 소망이 없으면 그런다니까요. 소망이 안 생기면 그래도 이 말은 소망이 있으면 우울증 안 와요. 자꾸 낙심만 되는 거예요. 자꾸 힘만 드는 거예요. 자꾸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뭐가? 마음. 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깊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왜 흔들리고 왜 약해지고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 가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맡겨놔두고 사. 어쨌든 탓을 소망의 닻을 가지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혼의 닻을 주신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영생한다는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의 세계를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